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음성으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혹시 아주 맛있는 식당을 발견하셨다면 가격도 괜찮고 맛은 아주 특별하고 거기 종업원들도 아주 친절한 식당을 발견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좋은 분들에게 야, 여기에 가면 이런 음식점이 있는데 맛은 이런 맛이고 사장님은 이렇게 친절하고 가격대도 아주 착해. 이렇게 소개할 거예요. 거기다 좀 더 친한 사람이면 가자. 이렇게 말할 거예요. 목사는요, 여러분들에게 식당을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말씀을 막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다가 마음의 은혜가 팍 되면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와,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혹시 다른 곳에서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와, 오늘 저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묵상을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누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하는 설교는 한 3주 전에 저희 시찰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서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이 제목으로 했던 설교 말씀이에요. 제가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이거 혹시 저희 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만 아유, 저야 영광이죠. 그러시더라고요. 한 3주간 동안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이 설교를 꼭 해야지, 꼭 해야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제가 그 예배 시간에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3주 전에 말씀 듣는 제 심령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셔서 눈물 흘리게 하시고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감동 주셨던 그 성령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일하게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줄 모르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당부의 말씀을 하시죠. 제자들을 찾아가서 말해라. 나는 죽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았고 내가 죽기 전에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고난받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로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도 무서워서 떨면서 예루살렘 그 음산한 곳에 그 어두운 곳에 아무도 없는 곳에 숨어 있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나를 좀 만나자. 이 말씀을 예수님의 그 무덤을 찾아온 여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이에요. 오늘 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이 갈릴리는요, 역사적으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갈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다음에 네 지파가 나누어 가졌습니다.
납달리, 스불론,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네 지파가 갈릴리 지역을 나누어 가졌어요. 이 갈릴리라고 칭하는 것은 우리는 보통 이 호수를 얘기하는데, 호수는 갈릴리 호수고요, 그쪽 왼편으로 이렇게 해안 지형까지 넓게 펼쳐져 있는 지역을 갈릴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갈릴리는 북쪽과 남쪽으로 상부와 하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상부는 고지대고요, 하부는 좀 낮은 지역이에요. 이렇게 네 지파가 모여 살고 있는데, 특별히 납달리 지파가 가졌던 이 북쪽 지역에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지 못해서 처음부터 그 갈릴리 지역은요, 유대인들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함께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20년 동안 짓고 난 다음에 성전과 궁전을 짓도록 도와줬던 히람 왕에게 선물로 갈릴리에 있는 20개 성을 선물로 줘요. 그러니까 이방 왕이 그 땅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계속해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갈릴리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처음부터 이방 사람들이 함께 우거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는데, 이 갈릴리는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방 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일들 중에 납달리아, 스불로나, 그리고 이방 갈릴리여,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빛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언하고요, 마태복음 4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갈릴리는 이방 사람들이 우거하는 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갈릴리는요, 이미 피가 섞였고,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갈릴리는 마치 약간 좀 사마리아 성 같은, 종교적으로 그들을 좀 하대하고요, 또 그 땅에는 계속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이, 말도 안 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니? 나사렛에서 예수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럴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할 만큼 이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대받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갈릴리 땅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 성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나사렛이에요. 이 나사렛은 마리아가 살던 곳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수태고지를 받을 때 마리아는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아는 곳이 가나, 혼인잔치, 거기도 갈릴리예요. 그리고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 사역을 계속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는 하찮은 그곳,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곳이 바로 갈릴리. 그곳에서는 절대 메시아가 태어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갈릴리 땅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 갈릴리가 그런 곳이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갈릴리는 비록 유대인들은 조롱하고 손가락질했을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곳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전자의 이유보다는 후자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땅이었든지 지리적인 형편과 역사적인 관점 때문에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갈릴리는 나와 너희들의 추억이 있는 곳이야. 내가 너희들을 처음 만난 곳이 갈릴리야. 내가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이 갈릴리야.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능력을 보면서 와, 저분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믿었던 곳이 갈릴리야. 그러니까 다시 갈릴리로 와 라고 말씀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다 갈릴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가 갈릴리 같은 것이죠. 나는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나는 어떤 학교를 다녔고, 나는 이런 직장 생활을 했고, 나는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갈릴리가 자랑스러운 곳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 갈릴리가 마치 제자들처럼 떠나고 싶은 곳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질문하고 예수님을 계속해서 밉니다. 뭐라고 믿냐 하면, 예수님, 우리 언제 예루살렘으로 가요? 그들은 살면서 그곳을 떠나고 싶었어요. 어부였던 그들은 자신의 그물과 자신의 배와 자신들이 평생 살았던 바다를 떠나서, 마치 우리말 속담에도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늘 나도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어. 저기에 가야 내가 출세할 수 있어. 저기에 가야 내 신분이 바뀔 수 있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능력 있는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딱 입성해서 그곳에서 예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자기들도 그 예수님의 나라 속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어요. 그들에게 갈릴리는 떠나고 싶은 곳이었던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에게도 지우고 싶은 과거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내가 여기 사는 것은, 내가 이런 직장을 가진 것은,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나의 과거를 좀 지우기 위해서, 내가 살았던 삶을 좀 떠나서 살고 싶은 그런 여러분들의 과거의 갈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영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갈릴리는 여러분들이 살았던 과거가 아니에요. 그냥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함께 했던 그냥 부모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학교 다녔던 그냥 그 학교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갈릴리로 가자고 말씀하시는데, 그 갈릴리는 내 인생의 과거 속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건 정말 중요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저분이 메시아구나, 우리는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아. 내가 예수를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셔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 하신 그 예수, 그 예수를 따라다니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인생의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들처럼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난 갈릴리는 정말 중요한 장소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흔적, 예수님을 만났던 추억, 그 갈릴리는
정말 중요한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나를 살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그 한편 구석에서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우리 어떻게 살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잡혀갈 것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만났던 갈릴리는 그들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인생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자리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움이라는 그 감정이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를 만났던 그 갈릴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었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됐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는 용서지 않습니까? 일평생 하나님 부인하고 살았던 나, 일평생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짓고 살았던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똑바로 살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큼 잘 살았던 내가 아니라 영영이 죽을 수밖에 없던 나, 복음성가 가사처럼 예수님의 허리에 창을 댔던 나,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나, 그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그 십자가 위에 예수를 믿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으로 돌아가셔야지만이 다시 사랑으로 시작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권태기가 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데 매일매일마다 라디오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매일매일마다 찬송도 하는데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예배가 행복하지 않거나 오히려 이 예배가 부담되거나 힘들거나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나도 그때가 있었는데 이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반드시 갈릴리로 가셔야만 됩니다. 가셔야 돼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지고 깊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포인트마다 그물을 내렸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무거운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럴 때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던지라고 말한 그곳도 내가 방금 전에 그물을 내렸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다 씻었던 그물을 다시 배에 주섬주섬 실어서 깊은 곳으로 노를 저어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베드로의 배에 다 실지 못해서 친구 배에다가 고기를 옮겨 실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실었다, 잡았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얘기하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지금부터는 내가 너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가 배도 그물도 그때 잡았던 고기도 버리고 기쁨으로 예수를 쫓았습니다. 오늘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에게 다시 그 추억, 그 은혜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목사로서 매주마다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똑같은 분들을 만나고 그러면서 그냥 이것이 마치 나에게 일처럼 되어져 있다면 저도 돌아가야 돼요. 마치 베드로가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예수를 잊어버리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 예수가 이미 부활할 거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마저도 잊어버리고 두렵고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의 마음으로 그가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그는 갈릴리에 가서 나를 처음 불러주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내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엄청난 물고기 기적을 체험했던 그 기쁨으로 그가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돌아가셔야 돼요. 왜 예수를 밋밋하게 믿으세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감격 없이 예수를 믿으세요? 왜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 없이 예배를 드리고 왜 예배가 축제가 아니라 숙제가 되냐고요? 목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숙제야. 새벽 예배 숙제고 수요 예배 숙제고 금요 기도회 숙제고 주일 예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축제를 날마다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예배가 축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마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만 바라보고 세상을 깜깜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깜깜하게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가 깜깜한 세상을 살고 있을 때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주님은 이미 이 땅에 완벽한 빛이 되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은 완벽하게 빛 대신 예수를 다시 만나러 너와 내가 추억이 있던 그곳으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그냥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숙제를 내준 선생님에겐 감사하지 않습니다. 철이 없을 때. 다 커서 그분이 이래서 숙제를 내주셨구나 깨달으면 감사하지만 학교 다닐 때 숙제 내주신 선생님한테 선생님 숙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신 건 아니죠? 숙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를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갖는 기쁨이 없이 감격이 없이 감사하다는 것은 그냥 습관 같은 그런 고백일 뿐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는 주님을 체험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건태기가 오셨다면 꼭 돌아가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봤을 땐 제자들이 쫓겨서 그곳에 있는 것, 그 현상만 보지만 사실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은요, 이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골방에, 그 다락방의 문을 꼭꼭 잠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갈릴리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그 한켠에서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비록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 어둠의 자리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자리일지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그들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맞네, 나는 신앙의 권태기네, 맞네, 나는 아직도 사랑을 다하지 못하고 있네, 맞네, 나는 내 믿음을 다 잃어버렸네, 맞네, 나는 정말 엉터리 같은 신앙인이네, 이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자리는 엉터리 같은 자리일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그 자리가 정말 믿음의 자리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이 엉터리야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요, 엉터리 같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과거가 있는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갈 그곳이 우리도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신용아, 갈릴리로 가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갈릴리는 어디인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는 신학교에 가서 갈 때도 아시잖아요. 착한 사람 되겠다고. 그래서 저는 신학교 그 성전 및 지하실이 있거든요. 지하실 성전, 기도실이 있어요. 방방이 있었는데 저는 1년 동안 학교 가는 날은 항상 1시간 전에 그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미 내 죄를 이미 용서하신 줄 알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날 때마다 끊임없이 회개했어요.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제가 뭐 어떤 큰 업적을 이루는 사람 이런 건 다 그만두고요. 그냥 착한 사람만 되게 해주세요. 근데 참 감사하게도 저는 아직도 그 갈릴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 꿈은 착한 목사예요. 만약에 제가 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짓을 하거나 그래서 제 마음속에 교만이 생기고 제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제 마음속에 또 다른 더러움들이 생긴다면 저는 또 그 자리로 돌아가야 돼. 가서 하나님 앞에서 신용아,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나에게 뭐라고 고백했니? 네, 하나님, 저는 착한 사람 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쏟아진 은혜가 어떤 은혜니? 예, 맞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엄청난 용서의 은혜. 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한 달 동안 때를 밀지 않고 목욕탕에 갔다가 때 밀어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그때 신장 수술하고 난 다음에 목욕을 계속 안 하다가 목욕탕에 갔었거든요. 이게 더럽다는 생각이 아니라 시원하다는 생각이 농담이 아니라 정말 그 물 내려가는 하수구 구멍이 때로 꽉 막혀버려요. 굵은 때가 나오니까 안 내려가서. 더럽다는 느낌이 아니라 시원하다는 느낌. 제가 신학교 때 그 느낌으로 학교 다녔었거든요. 뭘 해보겠다라는 다짐과 각오, 이제부터 내 인생은 확 펼쳐질 거야,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매일매일마다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로 깨끗해지는 느낌으로 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꿈을 갖고 사는 것보다 그때 다른 신학생들은 다 그랬어요. 5대학 6대주 밟아보고 선교지로 주여 나에게 몇몇 명을 주세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해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착한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꿈이 없는 저였었지만 그냥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제가 진짜 감격하고 살았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때로는 어떤 슬픈 일이 있고 사람들이 나를 좀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좀 힘들게 해도 그 십자가만 생각하면 웃을 수 있었어요. 그 자리가 저에게는 갈릴리예요. 저는 이 갈릴리로 끊임없이 나갈 겁니다. 쉬지 않고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갈릴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심 있으십니까? 걱정 있으십니까?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 미래가 염려되십니까? 특별히 신앙의 권태기가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읽어도, 찬양을 해도 그냥 그래요? 예배는 어쩔 수 없이 옵니까? 그래도 내가 안수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주일 예배 정도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십니까?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주님이 없는 갈릴리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릴리에 주님이 오셨는데 중요한 것은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지만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갈릴리로 갑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돌아갈 갈릴리가 없습니다. 내 인생의 과거는 있지만 아직 주님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그분을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도, 그가 자신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이름을 부르며 살 때도 이미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은 받았지만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어쩌면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예배당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흔적, 갈릴리가 없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돌아갈 갈릴리가 없다면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저도 만나주세요. 저도 갈릴리로 돌아가고 싶어요. 저도 지쳤을 때 나를 위로해 주셨던 과거의 예수님, 주님 날 위로해 주셨지. 그래, 주님은 지금도 날 위로하실 거야. 내가 너무 힘들고 불편했을 때 나를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그 갈릴리가 있을 때, 맞아,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지. 난 또 주님 만나러 갈 거야. 내가 그때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부를 때, 그 노래 부를 때 내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주셨지. 난 이 찬양을 또 부를 거야.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깨달아지고 새로워지고 내 인생이 바뀌었지. 난 이 말씀을 다시 붙잡을 거야. 그런 갈릴리가 주님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중에 갈릴리가 없다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주세요. 교회 안에 나는 저분 정도라면 저런 신앙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되어 주신 분이 있다면 그분에게 부탁하세요. 나에게도 갈릴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모두가 더 간절히 이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갈릴리의 추억이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이 누군가에게 있다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를 체험한 사람만이
오후 예배 때 제가 다시 설교할 거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이 갈릴리는 머물러 있을 곳은 아니에요. 갈릴리는 주님 만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야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요. 먼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권태기가 오거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옛날 다른 갈릴리로 가지 마시고 예수님 만난 갈릴리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돌아갈 갈릴리가 있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주님,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특별히 신앙의 권태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도 하나님 앞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때, 주님, 나를 처음 만나셨던 그곳,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셨던 그곳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고기잡이로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만나러 갈릴리로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주님,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내 영적 갈릴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